신자와 불신자의 삶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대답 안 하면 설교도 안 하고 있어야 되겠다. 잘했네요. 그 대답한 사람에게 감사하세요. 그래야 신자와 불신자의 삶의 차이는 감사하는 삶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렇게 눈치가 빠른 사람은 설교 제목이 감사하는 삶이잖아요. 보면 다 나와 있는데 해답을 다 써놨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있네. 물론 불신자도 감사하죠. 물론 불신자도 감사하는데 그러나 신자의 감사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신자의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의 감사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냈어요. 참 무시무시한 그런 속박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죄의 사슬을 우리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으셨잖아요. 죽음의 사슬을 누가 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 이 세상 신의 소나기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냈다고. 그래서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구원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엄청난 사람들이죠.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신자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행위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는 겁니다. 기초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의 모든 헌신, 모든 여러분 행위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많이 깨달을수록, 많이 알수록 이 사람의 헌신과 하나님 앞에 하는 그 반응이 크죠. 큰 겁니다. 다른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하나님 앞에 반응을 못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범사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이 은혜,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또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그 삶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 여러분 한번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지, 감사하는 삶을 살지를 못하면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든지, 그러면은 감사가 없습니다. 물론 불신자 수준의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자기 욕망이 채워진다든지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죠. 그건 불신자 수준의 감사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와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이 택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택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는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기에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니까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삶 자체가 감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참 제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사단의 권세에서 그냥 마귀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난데 내가 어떻게 거기서 벗어났는지 그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신약 성경은 이 원문이 어떻게 되냐면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를 번역한 게 구약 성경이고 헬라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이 이제 신약 성경이지. 우리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그 헬라 원문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명령.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은 어떤 의미냐면은 항상 감사하는 자여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자여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자여야 한다고 그랬죠? 항상 감사하고 살아요? 그냥 체면이 가는 거 아닌가 몰라. 감사하는 자야 돼.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지나고 여러분 잠자리에 누워보세요. 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것이 가슴에서 여러분 그잖아요. 설레이면서 나와야 돼요.
너무 감사하다. 생각사로 감사하다 하지만 정말 생각사로 감사한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예.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다 같은 말이죠. 항상 영원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져요. 그 진정한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잊어버린 사람. 미국 26대 대통령 시어드 루즈벨트는 추수감사절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조상들보다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위기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위기가 어디에 있었느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가 없다는 거죠. 이게 미국의 위기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배부르면 감사할 줄 모릅니다. 배부르면 감사할 줄 몰라요. 배부르면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칼라일은 인간은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1명도 안 된다고.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할 때는 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웃집에 서로 어디 생일이 된다든지 이웃집에서 뭐가 생기면 나눠 먹었다고. 그런데 배부른 시대에 살면은 이게 없어졌어. 나누는 게 없어진다고. 자기 집에서 그냥 쓰레기에 버려도 남 줄 줄을 몰라요. 그래서 풍요가 말이죠.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1명도 없다는 거야.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장 정이 있고 인간다운 삶이 그래 사람 사는 맛이 있을 때가 가난한 때요, 배부를 때요. 가난해보지 않은가 봐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을 검증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화학에 보면은 용액이 여기 있어요. 이 용액이 산성인지 알칼인지를 눈으로 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리트머스 시험지를 이어가지고 이게 청색으로 변하느냐, 저게 뭡니까? 붉은 걸로 변하느냐 따라서 이게 산성이냐, 뭡니까? 알칼인가 구별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신앙을 검증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냐면은 감사라고 말이에요. 감사가 있는 사람,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다 그 말이에요. 건강한 신앙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항상 영원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골로새서 3장의 그 문맥이 어떤가 보면요, 이 15절이 들어있는 그 3장의 문맥이 어떻게 되냐입니까? 첫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영원히 저주를 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와 허물을 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 영생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뜻이야. 그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감추어 있다가 장차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 있으니까 이 생명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일으켜서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 골로새서 3장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엄청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마어마한 일을 당한다든지 어마어마한 것을 내가 가지면은 우리의 이 한정된 뇌로서는, 두뇌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하고 말지. 안 돼요, 그건.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해요.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도 귀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수십억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걸 생각할 때는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야, 놀라운 일.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그래요. 우리 몸의 지체가 뭡니까? 여기 뭐 손, 뭐 귀, 입, 이런 거, 발, 이게 다 지체잖아요. 이 지체는 몸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을 다 받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지체 중에 하나가 여서분 몸에서 단절돼 보세요. 바로 썩어버린다고. 그래,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에 속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받는 거예요.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잖아. 예수님의 안에 있는 모든 부요가 내 부요가 되는 거예요. 하도 놀랄 일이 많아가지고 이런 거 듣고 놀래지도 않아.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의 감사는 눈에 보이는 거, 환경적인 거,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사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한 해의 우리의 모든 감사를 결산하는 거예요. 매 우리가 1년 살아왔던 그 모든 감사가 있잖아요. 그걸 결산하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예. 오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한 해 살아온 걸.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본성과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어떠다가 뭐 자기의 욕심에 조금 뭐 채워지면 감사하는 사람, 그건 진정한 감사도 아니에요. 그건 누가 못합니까? 예.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알잖아요. 여러분 잘 알아요. 자신의 욕심, 그런 본성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감사가 없고 신앙생활에 행복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이 무엇보다도 행복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은 행복한 삶이에요. 행복한 삶이에요. 그 유대인의 전성에 이런 말이 내려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예, 그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와 행복은 손에 안과 밖과 같고 동전의 앞뒤와 같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행복한가? 윤한기가 불러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 대중가요. 그거는 뭐 형이 나니까 부르지만 그런 행복하고 다르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 감사하고 이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행복.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이 건강합니다. 몸과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에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격을 가진. 우리의 인격이 뭡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잖아요. 이게 인격의 3요소인데 이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어. 왜 그런가 모르겠지. 예. 보세요. 예.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은 생각이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꼬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참 남에 대해서 이 단점만 볼락하고 이게 아주 요 꼬인 사람이 있어. 생각이 꼬인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이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지성이 잘못됐잖아. 예? 지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뒤틀려져 있는 사람들, 왜곡되고 있는 사람들, 피식 걷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감정이 왜곡된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인격이 아닙니다. 인격은 이게 지성이 건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줄 알고 다 이게 통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감정이 이거하고 따로 안 논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삶을 바르게 반듯하게 사는 의지가 행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 불만을 가진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사람은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게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는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패전했잖아요. 그래서 패전한 그 일본 해군 장교가 일본을 보고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더욱이 이 패전한 일본을 보고, 자기들은 열심히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패전한 그 뭡니까? 그걸 갖다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냐면은 이 해군 저들이 잘 못 싸워서 저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분노가 치밀은 거예요. 분노가 치미는 거야. 자기들은 목숨 걸고 싸우고 말이에요. 그래 했는데 패전을 자기들에게 덮어 씌우니까 막 분노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 분노 때문에 몸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분노. 그래 정신과 의사가 그에게 낫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네,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10,000번씩 할 수 있어요? 아니 몸 마비되고 그런데 10,000번이 아니라 수만 번도 더 하죠.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시 장교는 회복하기 위해서 매일 10,000번씩 감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굳었던 얼굴이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도 부드럽게 되고 가정 분위기가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홍시감을 따서 아버지께 드리며 드세요 아버지, 그러니까 받으면서 손을 내밀면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그동안에 여러분 굳었던 손이 확 펴지는 거야. 확 펴져서. 아니 나무 이야기라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손이 펴졌다는데, 손이 회복돼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온몸이 회복된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한번 보세요. 이게 불신자의 감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불신자가 감사하니까 이렇게 몸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감사는 행복감을 더하는 겁니다. 행복감을 더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고 그분의 공급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언제든지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 속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감사가 수없이 나옵니다. 시편 136편은 여러분 26절에 51번의 감사가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사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육체와 욕심의 차원에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모든 게 계산적이었어요. 다 머리에 다
주판알이 다 있어가지고 다 계산적이라. 그래, 손익 계산을 다 봐. 머리에서 다 주판을 놔가지고 이게 내게 좋은가 안 좋은가 말이야. 그리고 우리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이제 예수님 믿은 후에 우리가 하박국의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하박국 보세요. 뭐가 없고 없는데 뭐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없으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지나면은 이래서 그렇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하면 나중에 2번 감사한다고. 예민하네, 예민해. 엄상익 변호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엄상익 변호사가 쓴 글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이 엄상익 변호사가 쓴 글이에요. 사법연수원 다니던 시절 한쪽 다리가 불편한 여성이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눈에서 푸른빛이 튀어나올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판사가 됐다. 어느 날 판사실을 찾아간 내게 그녀가 한 말은 충격 그 자체였다. 양다리가 성하다면 차라리 파출부나 창녀가 돼도 좋겠다고. 그녀는 그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다고 했다. 그녀에게 걷는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의 영역이었으며 행복의 기본이었다. 내성마비로 60평생을 누워 지낸 여성을 변론한 적이 있다. 몸은 마비됐지만 머리가 비상하고 정신도 또렷했다. 그녀는 크로스비 여사와 같이 전 기독교인의 사랑을 받는 찬송가를 만든 시인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자각하고부터 자살하고 싶어도 혼자서 죽을 능력이 없어 살아왔다고 내게 고백했다. 약국으로 걸어갈 수도 없고 강물에 빠져 죽을 수도 없었다고 했다. 혼자 방에서 일어나 목을 매달 수도 없었다. 그녀는 말도 못했다. 한마디 하기에 죽을 힘을 다한다. 그래도 말은 입 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나 앉을 수만 있으면 더 큰 행복은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혼자 화장실 가고 모욕할 수 있는 게 큰 복인 줄 전에 몰랐다. 고 내게 말했다. 내가 잘 아는 영화 감독은 어느 날 갑자기 소리가 사라졌다. 들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의사들은 기호의 기능에 이상이 없다고 했다. 그런대로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게 되었다. 그를 만날 때 그는 공허한 웃음을 흘리며 내 입술을 보았다. 내가 말하는 의미를 알아채기 위해서였다. 옆에 있던 그의 부인은 내게 남편이 다시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행복은 바라지 않겠다고 했다. 우리는 걸을 수 있고 앉을 수 있고 우리는 어때요?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제수와 편지로 소통했던 적이 있다. 그는 암흑의 절벽에 매달려서라도 살 수만 있다면 행복할 것 같다고 했다.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고 했다. 살아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다. 돈 많이 줄 테니 내 대신 죽어달라면 응할 사람이 있을까? 아마 없을 것이다. 산 같은 재산도 사람의 생명보다 가치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일자리가 없다고, 늙었다고, 외롭다고 불행해하고 있다. 보고 듣고 그러면서 존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할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날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곧 죽어가는 누군가의 애잔한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그들이 바라는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날마다 살고 있다. 누군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들이 내게는 날마다 일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나는 그걸 모르고 있다. 잃고 나서 젊음이 지나간 후에 그걸 비로소 아는 것 같다.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는다면 우리들의 하루는 기적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건강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있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어마어마한 죄인 줄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남들이 그렇게 바라는 그 기적을 일상 속에서 겪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의 삶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교회는 감사하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감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공동체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으로 사세요. 그것이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가난하더라도 부모가 엄마 아빠 감사해야 합니다. 나를 낳아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그게 부모에게 효도고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갈 때 돌봐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이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이런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남들이 그렇게 기적으로 바라는 것들을 일상에서 경험하며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을 주고 건강한 다리를 주고 건강한 삶을 주었지만은 우리가 뭔가 부족하듯이 원망 불평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셨사오니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서로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